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될 때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느니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여러분 5월이 가정의 달인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가 있죠.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인데 이재철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온 책이 창세기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신 기록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의 기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기록 4장만 나오니까 50장 중에 창세기 50장 중에 2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창세기라고 하기보다는 아마도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3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까를 고민하시다가 아담의 가정을 이루고 나서 아담의 가정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이 타락함으로 누구의 가정을 노아의 가정을 택하셨고 또 그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이 타락한 후에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그 장면을 보았을 때 이제처럼 보시면 이거는 창세기가 아니라 창가정기가 맞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먼저 부르냐면 가정을 먼저 부르셔서 믿음의 가정을 부르셔서 이 땅을 새롭게 만들기 원하셨다는 거죠. 이 같은 이야기가 성경의 첫머리에 나오는 것은 가족 공동체가 인간관계의 가장 첫 출발점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첫 출발점이 가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태어나서 좋은 가정을 만나는 것, 또 그리고 좋은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 된 가정, 그리고 나라의 출발점이 되는 가정이 요즘 많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왜 그럴까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최초로 만나는 사람이 바로 가족인데, 그런데 이 가족이라는 한자를 보면 여러분 가족 집 가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네. 지붕을 나타내는 이 뒷면, 그러니까 지붕 아래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돼지 씨가 있습니다. 지붕 밑에 뭐가 있다고요? 네,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돼지가 있는 겁니다. 이 한자를 이렇게 파절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세 가지 의미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어령 교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지붕 밑에 돼지가 있는 이유는 첫 번째 경제적인 의미가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여러분 집에 살았을까요? 아니면 동굴에 살았을까요? 네, 잘 모르시겠죠. 네. 점차적으로 우리가 발전해온 여러 가지 경제적인 처음에는 아마 집이 아니라 이게 학설 중에 하나인데 집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동굴에 살았고 돼지는 어디에 살았냐면 밖으로 뛰쳐나가니까 우리를 만들어서 돼지를 거기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돼지를 위해서 지붕도 만들고 다른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이 동굴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냐면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왜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네, 돼지를 잡아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엉터리 이야기했지만 가정을 먹는 개념, 경제적인 개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식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식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은 식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음식을 같이 먹는 우리는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죠? 네, 식구입니다. 식구,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기반이 가족을 만드는 것이다. 이게 경제학적인 면에서 이 집가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물학적인 있는데 여러분 동물 중에 이 새끼를 많이 낳는 동물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돼지죠. 예, 돼지. 예. 돼지는 번식력이 좋습니다. 생식력이 좋아요. 그래서 다복한 사람이 애를 많이 낳고 돼지만큼 새끼를 많이 낳는 동물이 없으니까 돼지는 생식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가정은 뭘 많이 낳는 사람이 되는 거다? 자식을 많이 낳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근데 요즘 자식을 많이 낳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왜 그럴까요?
1번 경제적인 의미가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요소가 해결되지 못하면 이 자식을 낳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집가자가 왜 돼지가 있냐면 세 번째는 이 종교적 이념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 이 동양에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제사 드릴 때 뭘 잡죠? 돼지를 잡죠. 돼지를 잡아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유목민들은 이 돼지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은 뭘 드리냐면 제물로 양을 드립니다. 양을 드립니다. 성경에 거기서 양을 드리고 성경에 보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에서 안 먹기도 하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좋아하지 않는 동물로 묘사된 걸 여러분 보실 겁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반드시 돼지를 제물로 바칩니다. 즉 가정은 돼지를 바치는 집, 그러니까 교회당 같은 장소, 종교적 의미의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가정은 경제적인 공동체이자 생각 장소이기도 하지만 빵과 음식과 이 생식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고 뭘 해야 된다면 바로 종교적인 의미의 행동을 같이 해야만 되는 장소라는 거죠. 가정은 종교 이념적으로 신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이게 세 가지 의미가 복합적인 의미인데 경제적인 의미가 해결돼야 자손을 많이 낳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돼야만 종교적인 의미를 드릴 수 있다는 말인지 아니면 종교적 의미가 더 강하게 되어야만 다른 게 유지되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생각해보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정이가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데 성경에서 가정을 어떤 의미로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가정의 의미를 오늘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의 가정은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잠깐 보십시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한테 부탁하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네.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야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느니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세운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하되 여자여 보소서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라고 하시고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죠.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어머니를 어디 합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모셨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정은 혈연 관계를 넘어서 확장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한 공동체, 한 가족으로 묶으셨습니다. 교회는 확대된 가정입니다. 교회는 서로의 안녕을 맡길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이런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뭐랄까요? 생을 맡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 자기는 떠나가지만 너만은 사랑하는 제자야 너만은 우리 어머니를 끝까지 돌보라는 것은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기를 고려합니다. 우리는 교인들에게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이것은 경제적인 것을 뛰어넘는 의미입니다. 설령 그 사랑하신 제자가 아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부탁을 어떻게 했을까요?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또한 다른 부모님을 나의 부모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가고 있다. 한번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로서 가족으로서의 친밀도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니네들은 내가 어머니 부탁하면 맡아줄 수 있는 교회 정도는 될까?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이야기를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 안에 한 가족 공동체로 좀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은 46절부터 50절입니다. 교회가 혈연 공동체를 뛰어넘는 가족 공동체임을 성경에서는 더 확실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11장 46절부터 죄송합니다. 12장 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하네요.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인데요. 예. 다 같이 한 절씩 해도 5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제가 4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자에게 붙여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어 들려들려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같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냐 하시더라. 아멘. 예. 가정이란 무엇이냐를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혈연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나이 많으신 분들, 또 그리고 내 형제 자매들, 이 교회에 모인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은 육신의 혈육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를 자신의 가족이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 안에 한 가족이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가족이라고 명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굴 사랑하고 누굴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말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사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가정의 기준은 결국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혈연 관계를 뛰어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자매 부모는 혈연의 문제를 넘어선 종교적인 문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일반 사회와 교회의 흐름은 가족의 개념을 경제적인 의미로 이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인류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배가 고파서 사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토끼를 잡아서 먹을 겁니다. 그런데 가족이 있는 사람은 배고픔을 참고 자신의 먹잇감을 짊어지고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네, 가족이 가족. 네. 이게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먹는 것이 전부고 경제 문제, 출세 문제, 물질 문제만이 중요하다면 짐승들처럼 그 자리에서 먹이를 잡아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불타는 식욕을 잠재우고 그 무거운 것을 끌고 자식과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갈까? 이것이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가족의 출발입니다. 자, 지금 그런데 우리 교회와 사회는 식욕과 사랑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돼지 중에 어떤 돼지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가족의 원리가 시장 원리 그리고 돈의 원리에 같다면 가족은 그날로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면 기독교 예수님은 실패하신 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집 있으셨어요? 없죠. 네. 결혼했습니까? 안 했죠. 그리고 불효자식 중에 불효자식이죠. 누구보다 먼저 죽었습니까? 네, 엄마가 먼저 죽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의 사랑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여기 다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봐요. 예,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어머니, 아들은 먼저 갑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얘를 보십시오. 얘가 누구라고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얘가 당신을 어머니로 모실 겁니다.
표현합니다. 하늘 아버지께 수중했던 그 마음과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모두 내 아들로 보고 가족보다 더 큰 사랑을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십니다. 사랑이 없고 먹는 것만 있으면 우리 집이 돼지우리지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먹는 건 기본이고 그 위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가족의 기원이 어떤 거냐면 이 기원인데요. 여러분, 패밀리라고 쓰고 있는 이 가족의 기원은 뭐냐면 노예를 뜻하는 오늘날의 서번트, 머슴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파블루스라고 그러는데 원래 하인이나 노예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되는데 한 집안을 의미하는 라틴어 파밀리아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파밀리아는 원래 로마에서 뭘 뜻하는 말이었다고요? 노예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가사 노동은 누가 했냐면 주로 아내나 여성들이 하고 남자들은 공적인 일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전통이 있어서 남자들은 가부장 제도하에서 가족을 대표하고 가족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업사회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땅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땅을 들이니까 이 쫓겨난 사람들이 어디로 모였냐면 일을 할 수 있는 도시로 모이게 됐다. 도시로 가면서 노동자가 생겼습니다. 과거의 가정은 생산하는 곳이었는데 도시화 산업화가 되면서 가정이 어떤 곳이냐면 소비하는 곳이 되더라고요. 소비하는 곳이 되었다는 말은 그 가정이 무엇을 가장 중시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냐면 돈을 중시하는 형태로 바뀌게 됐다. 아버지는 바깥에서 일하고 어머니는 안에서 일하고 아이들은 부모의 보호하에 이렇게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식구가 10명이면 한 사람이 10명을 먹여 살려야 되므로 여러분 임금 투쟁이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생겨났다고 표현합니다. 농업사회, 산업사회, 지식정보사회가 됨에 따라 가정의 의미가 달라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 단위가 생산 단위에서 소비 단위로 변하면서 오늘날 가정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남자들은 무엇을 통해서 아버지됨을 증명하려고 하면 뭘 통해서 아버지됨을 증명하려고 할까요? 네,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을. 돈을 많이 가져서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사주는 쪽으로 가정이 변하게 된다. 결국 돈을 가지지 못하면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겪는 어려움인데 자녀들을 낳을까요? 안 낳을까요? 낳을 수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와 자식 간의 이 삼각형이 계속 깨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각형이 찌그러지고 깨진 가정이 지금 우리나라에 몇 프로가 넘냐면 40%가 가량 된다고 표현합니다. 가정이 어느새 여러분 허영의 장소가 되고 물질이 남자의 출세 기준으로 전락해 간 것입니다. 가정이 생산의 장소에서 소비의 장소가 되고 부양이 남자의 의무처럼 되니까 결국 필요 이상의 부와 사치를 위해 피눈물을 흘려가며 노동하는 산업주의적 인간상이 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가정이 황폐해지고 붕괴되는 조짐이 보입니다. 더 나아가 지식 정보사회로 옮겨가면서 아버지, 어머니, 아들 이 절대적인 삼각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런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대안이 무엇일까요? 기독교 공동체가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만이 현 시대의 유일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가정으로 가셔야 됩니다. 가정도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사랑이 가정의 출발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집중이 됩니다.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돈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이 패밀리의 어원을 집에 와서 아빠한테 물어보자. 아빠, 패밀리의 어원이 뭔지 알아? 그래서 이 아빠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야, 그 패밀리의 어원 정도 내가 알고 있지. 이거 아니야, 이거. 아이, 아빠 무식해. 패밀리의 뜻이 뭔지도 몰라? Father and Mother, I love you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랬더니 아빠가 때론 우리가 지식과 물질과 다른 것으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때로는 우리가 옆에 사람들 부족한 부분이 있죠. 나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때로는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족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교회 성도들을 대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면 바로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덮어줘야죠. 사랑 함께 가야죠. 그 일들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모든 곳에서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치를 좀 추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패밀리의 어원을 노예 그리고 하인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Father and Mother, I love you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